예, 창세기 47장을 보았습니다. 1절로 12절을 보았는데요. 야곱이 고백한 험악한 세월이죠. 탈북민이 한국에 지금 3만 5천 명 가량 넘어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은데 이분들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 왔다가 또 제3국으로 가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탈북민을 예를 들면 한국에 와서 정착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탈북민을 가리켜서 예전에 넘어온 사람을 6.25 사변 이후에 넘어온 사람을 실향민이라 그러죠.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 실향민. 이 실향민들이 다 잘 살아요. 북한에 생활터전을 두고 넘어와서 정말 북한에 못 사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서 국제시장이나 영화도 이제 실향민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잘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넘어온 사람을 탈북민이라 하기도 하고 북한 이탈 주민이라 하기도 하고 통일 선봉되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북한을 생각하고 한국을 생각하면 천국이죠. 북한에서는 뭐 강제 노동에다가 착취당하고 외교관 월급이 우리나라 돈 1,000원 정도밖에 못 받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월급도 못 받는데 장사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외국에 일하는 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자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시를 썼던 그 장모 그 탈북민 시인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선조들 너무 감사하다. 북한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다가 살았는데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 넘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이, 조국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눈물의 시를 쓴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북한에 비하면 한국에 와 있는 사람 너무 감사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잘 살지 못하고 정착을 잘 못하는,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탈북자도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와서 다단계 같은데 빠져 있는 사람 많이 있고요. 이거 다단계 같은 거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허황한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실패된 사람, 노숙자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범죄에서 감옥 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정부에서 집을 다 줬는데 집도 뭐 팔아버리고 집 유지할 돈이 없어가지고 노숙자 된 사람도 많고, 해외에서 있는 동포들, 교포들이 한국에 오는데 집을 주는 날 없어요. 조선족에게 주지 않아요. 그 어떤 나라에서 와도 안 주는데, 탈북자라는 것 때문에 집을 주고 정착금을 주고 하는 건 북한에서 온 사람만 특별 대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적응 못하고 사고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생각되어져요. 정말 그 우상에 빠져서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잘못된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 뭐 전능신교, 빠른군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 잘못된 우상에 빠져서 귀신성이다 지옥 간 사람 많이 있는데, 기독교를 상징하는 성경을 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상호 하나님이다, 안상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신천지 같은데 너무너무 지금 잘못된 거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들의 세뇌가 돼버리니까 무슨 말해도 아멘 아멘 따라가는 이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바른 예수를 알고 바르게 복음을 알고 바르게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욥기서 8장 6절에요. 욥기서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서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청결하고 또 영적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왔으니까 소개를 하는 거죠. 부친과 형들을 소개했습니다. (1절) (2절) 보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요셉이가 그 형들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5명 누구누구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5명 데려갔다는데 그 이름이 소개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5명을 데려가서 소개했다. 당연히 소개해야 되죠. 바로 왕이 어른이니까 소개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우리 장로님 중에 해외, 노장로님 해외 미국 자주 가 계시고 오늘 또 김남은 장로님 지금 해외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LA 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는 제가 미국 출장 가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디 뭐 미국 외국이든 국내에서도 무슨 볼일 때문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주일날 빠지게 되면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던 사람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니까요. 그 문자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기도하게 되고 이제 주일날 빠졌어도 어디 가서 지금 현재 일 때문에 가 계시는 걸 우리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당진 동일교회 몇 차례 가봤는데 당진 동일교회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부흥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체적인 대안학교도 있고 방과 후 아이들 막 버스가 몇 대가 당진 시내 애를 다 데리고 올 정도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교회에서 무료로 악기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뭐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 아이들은 훈련을 잘 시켜놔서 낯선 분이 많이 오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른들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교육을 잘 시킨 거죠. 전혀 인사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죠. 저희 형님이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 인사를 안 한대요. 인사도 받지도 않고.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됐다. 재직 인사하는데 인사를 왜 안 받냐. 목회자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반가워 해야지. 인사만 잘해도 우리가 실패하진 않죠. 바로 왕의 질문이 있었어요. 3절 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목축업이다 그랬어요.
고센 땅을 허락하는 바로왕이라 했는데요. 고센 땅.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겠죠.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바로가 있는 쪽에는 캄캄함 3일 동안 흑암이 덮여있는데 여기는 정상으로 해가 뜨고 온갖 재앙 막 우박이 떨어져도 여기는 전혀 괜찮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고 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정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애굽은 원래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 유명했어요. 말과 관련된 마병이 유명했어요. 솔로몬은 말과 마병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비싸게 해서 팔았다 이렇게 무역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탱크나 뭐 비행기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말이 이제 중요했잖아요. 애굽에 말이 유명하고 그 홍해 바다에 마병 그 병거가 600승이 완전히 애굽의 홍해에 잠겼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이 유명했는데 너희 중에 아주 그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 내 짐승도 좀 담당해달라. 바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입니다.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야곱인데요. 7절을 보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일단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됩니다. 축복을. 왜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했어요.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어떤 성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합당한 자를 숨겨놨어요. 합당한 자,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돌아온대요. 내게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대. 그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자격 없었으면 좋겠다. 축복 빌었는데 저 사람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인데 돌아올 게 아니냐. 아니요,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 축복 받으면 또 축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빌어줘야 돼요. 평안하기를 축복을 하면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빌면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나이를 묻는 왕이라 했어요. 자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 왕에게 야곱에게 바로 왕이 물어 자네 나이가 몇 살이냐? 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묻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그 김자옥하고 살던 가수 있잖아요. 오승균인가 뭐 누구죠? 내 나이가 어땠어?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거든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전에는 막 2, 3일 뭐 밤새워도 몇 시간 자고 나면 괜찮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나이는 못 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 관리를 건강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시편 90편 10절로 12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 우리가 신속히 가니까 막 날아가는 것 같이 가버린대요.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신속히 가기 때문에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했는데 내 나이가 얼마지? 그러면 내가 80 몇 살 산다고 하면 내가 남은 생이 얼마지? 얼마 전에 그 탤런트 김수민가 누가 죽었잖아요. 그 빙의가 왔다 그리고 그 사람 막 그 신받아야 된다, 무당돼야 된다 했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도 간증도 하고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한 것 같은데 나이가 75세에 아마 죽었죠,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계산하면서 내 남은 생이 얼마일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야곱의 여기서 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고백하는 야곱입니다. 평안하게 지내진 것이 아니고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9절에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 130세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요셉이가 이 지금 아버지를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돼서 7년 풍년 들고 2년 기근 들었을 때 만났으니까 요때 야곱의 나이가 130, 요셉 나이가 39이에요. 그러면 그 계산대 보면 야곱이 91세 때 요셉을 낳았다는 계산이 딱 나와요. 늦둥이를 낳은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위드라 그러잖아요. 항상 함께 한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을 그래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발목을 붙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속이죠, 형님 속이죠, 외삼촌 속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도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11조도 드리겠고요. 평안하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한다면서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그래 놓고 함께 증거 줬는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숫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간 짓고 한 사이에 디나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은 자기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능력 안 믿었어요. 뭐 믿기는 믿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 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알아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인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공행하는 그게 아닌 잔머리 쓰고 사람 이용하고 그러면 험악한 세월. 그 사탄은 그걸 안 놓치고 막 꼬이게 해버리거든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외삼촌이 뭐 자기보다 10배나 더 이용해버린 거 있죠. 돌아왔는데 형하고 화해가 되게 했는데 숲곳에 가서 딸이 그 지난번에 계산하니까 6살짜리잖아요. 디나가. 야곱이 30살에 연년생으로 야곱이 6 아들 낳고 난 뒤에 마지막 딸 디나가 태어났는데 6살 됐을 때 20년 있다 돌아왔는데 걔를 강간하고 결혼시켜달라. 그래 할례밖에 놓고 다 죽일 뻔해요. 대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야곱의 일생에 계속 이런 일이 터져요. 험악한 일이 터져요. 왜? 하나님 능력 안 믿거든요. 하나님 진짜 신뢰하지, 전적으로 맡기지 않거든요. 베델로 가라 했는데 숫곳에 가잖아요. 야곱의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지금 한 장 안에 47장 안에 17년의 세월이 이렇게 묶어져서 나와요. 야곱이 바로 왕에 인사하고 그때는 이제 130살 때인데 이 안에 17년의 세월이 흐른 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애굽에서 17년 세월을 요셉의 그 어떤 효도를 받으며 보내게 되는데요. 27절, 28절 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의 향년이 147세였거든요. 147세에 죽어요. 어쨌든 17년 동안 요셉의 효도를 받으면서 왕족 대우를 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맹세케 했습니다. 맹세케함. 그 장면이 29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했는데요. 이런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4장에 나오죠. 창세기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오는데 이거 가나안 여자를 구하지 말고 저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 예비된 여자를 찾아와라 할 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늙은 종이 누구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냥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게 아니고 남자의 생식기를 밑에 손을 넣어라. 이거 남자가 생식기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난데 후손을 두고 맹세해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죽을 날 임박했는데 아들 요셉에게 내 사타구니에 생식기에 손을 넣고 네가 맹세해라. 네가 지금 귀족같이 왕족같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거창하게 국립묘지 같은 나를 장례 치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조선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거기서 우리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준다 했다. 거기에 나를 안장해달라고 요셉에게 맹세시켰고 요셉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지의 장사라. 이게 굉장히 유언이죠. 요셉도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내가 죽거든 우선은 애굽의 매장지를 삼지만 400년 후에 우리가 출애굽할 텐데 그때 반드시 내 유골을 메고 와서 우리 선조 묘실에 장례해달라. 요셉이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그로부터 한 600년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출애굽 13장에 보면 요셉의 유골함을 메고 나오더라.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에 유골을 옆에 두었다가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 죽을 때서 죽는 장면에 요셉의 유골을 선조 묘실에 안장하더라. 이게 유언인데 그냥 장사 아무데나 뭐 죽고 난 시체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단순한 장례가 아니고
우리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했으니 이거는 우리 정신을 귀하게 가져가야 된다. 자, 옛날에는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햇사람 막벨라 굴에 그 묘지를 사서 거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리브가도 이삭도 야곱도 또 레아도 거기 장례됐어요. 요셉도 거기 장례됐어요. 근데 요즘은 묘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워낙 우리나라 땅을 접고 한데, 그러나 유골함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유골함도요, 30년 지나고 나면 뭐 자연에 뿌리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너무 이제 후손들 많이 내려간 데까지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가진 자는 그 유골함은 얼마 안 들잖아요, 그 뼈. 그 선조들의 유골함을 두고 우선 묘 장지에 뒀다가 나중에 되면 우리 집을 넓게 해서 거기에 모셔가지고 선조 몇 대에 누가 어떤 분이 계셨고 어떻게 사셨다는 것을 자료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이렇게 했고 이걸 그 정신을 이어간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 없이 그냥 살 사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진짜 믿음이 있고 언약을 후대에게 알려줘서 세계복음해야 될 그런 믿음의 집안이라면 중요하잖아, 그것이요. 이 묘지가 그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 오실 땅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고 그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봉사위원회 헌신인데요. 교회 일을 정말 헌신적으로 해주신 너무 감사하고, 주일날 차량 운행이라든지 또 이제 뭐 식당 봉사라든지,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토요일날 미리 와서 식자재를 준비하고 막 하잖아요. 여성도 회장님이 그렇게 애쓰고 하는 것을 늘 봤고, 성찬회 식 우리 교회 지금 매주 하니까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늘 보고 하는데, 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믿음 없이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봉사위원들의 준 기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으로 하라.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닌 내가 했다고 하면 내 의를 드러내야 되고, 그게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시험 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방법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헌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교회 안에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목말라 마실 걸 주었고 내가 감옥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고 도와줬다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말라 마실 걸 주지 않았고 헐벗어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 감옥 가서 너희가 찾아보지 않았느냐. 언제 제가 안 했는데요? 몇 월 며칠 내가 한번 찾아갔잖아요. 여기 충성한 사람은 기억을 해요. 자기가 했는 것을 기억을 안 하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책망 듣고 불법 행한 자들은 내가 했잖아요. 효도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제가 용돈 잘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하고서도 그렇게 해요. 불효하는 사람은 지난 작년에 명절 내가 한번 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나오죠. 7 귀신 들렸던 사람. 일곱 귀신들이 시달리다가 예수님 만나 귀신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헌신하는지요. 그 몇몇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 일행들의 밥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헌신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요. 성경 구절 나오는 한번 볼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절 2절 보여주실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란 마리아와 여자들을 했거든요. 7 귀신 들려 고통당하다 귀신 떠나버리고 치유받았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하더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로 이제 청구서에서 받아내잖아요. 내가 시간과 이렇게 했으니 원재료 값은 주십시오 하고 받아내는 게 정상인데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하더라. 예수님 혼자만 대접하면 쉬운데 예수님 일행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12 사도들이 따라다니고요. 70인 제자가 또 따라다녀요. 벌써 80명이 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예수님의 그 멤버들이 1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움직이는 팀들이. 그 100여 명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헌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처럼 뭐 자가용도 있고 마트에 가면 금방 사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수도꼭지 물 탁 나오는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일일이 물 길러 와야 되고 나무로 불을 떼야 되고 이런 시절에 그 봉사 헌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헌신했어요. 마르다의 헌신이 나오죠. 마르다.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헌신하는 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동생을 좀 꾸짖어주세요 할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두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죠.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지 왜 이거 허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다. 이 3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래요. 요즘 말로 10만 원, 요즘 뭐 20만, 30만 원 받겠죠. 전문인들은 10만 원 일당 받고 일했다 했더라도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나기를 제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했을 때 주께 쓰시겠다. 그럼 갖다 써라.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도 있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의 어머니는 그 옥상 다락방 방을 또 제공해가지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를 헌신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보면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에 나온 사람이죠. 빌립보 루디아가 부흥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해놨는데 아무도 다녀오려고 안 해요. 왜?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강도, 산적, 해적들이 많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가다가 죽을 병이 들려서 걱정 많이. 성경에 이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은 아합 임금 이세벨 여자가 하나님 사람 다 죽일 때에 땅굴 파놓고 50명 돌봤다 그랬잖아요. 전부 헌신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헌신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자네 나이가 몇 살이냐? 예, 내 나그네길에 130세인데 이 130년의 세월을 돌아봤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비밀, 함께 비밀 못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안 믿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잔머리 쓰게 돼 있고, 잔머리 쓰면 계속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일들이 계속 터져요. 야곱의 130년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17년은 굉장히 평안한 세월을 이제 요셉에게 만나가지고 보냈죠. 그래서 말년에 감사한 17년, 147세 죽었으니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27년은 또 감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요셉을, 내 아들인데 전에 엄마가 젖될 때 죽었는데 속았는 줄 알죠? 아들들이 죽었다 하면서 빼돌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석같이 하나님 품어주시고 귀하게 해서 세계를 먹여 살린 사람으로 세워놨을까? 감사, 감격. 야곱은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흐려지고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져가지고 태속에 있을 때 막내가 장자가 된다 했음에도 에서가 막 사냥해서 주니까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 하는 데서 이 아들 둘이 원수가 되게 하고 헷갈렸는데 야곱은 굉장히 영안이 밝아졌어요. 다음 장에 생각하겠습니다. 야곱이 병들었어요. 죽을 날 임박해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이 왔어요. 눈이 이미 안 보여요. 요셉에게 축복하고 너는 장자가 돼 두 몫을 받아야 된다. 내 손자, 네 아들 둘 데려와라. 그리고 야곱 오른손 앞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큰아들 앉혀놓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 작은 아들 앉혀놓고 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손 얹어서 아들 손자에게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는데 야곱은 어긋막혀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하거든요. 그때 요셉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앞에 큰아들 므낫세가 있어요. 므낫세 오른손에 큰아들. 그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어린 자가 장자가 된다. 눈은 안 보이는데 야곱은 굉장히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탈북자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한국 와서 북한에서 시달리다가 너무 자유가 있잖아요. 북한에는 기차 하나도 나가야 돼요. 나오라 하면. 여행에 제한도 받아야 돼요.
뭐 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죠, 저게. 한국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일한 만큼 나오지요. 여행 다닐 수 있지요. 자유롭게 살 수 있지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착을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아주 뭐 아예 깜빵가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노숙자 된 사람 많이, 사기꾼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능력 믿고 응답받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 많이 있죠. 요셉이 자기 가족이 70명이 왔기 때문에 먼저 바로 왕에게 가서 인사시켰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 허락받았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자네 나이가 몇 살이냐? 예, 130세지만 너무너무 사건도 많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7년 동안 효도를 받으면서 잘 지냈어요. 죽을 날이 임박해가요. 나는 죽겠지만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우리 선조 묘실에다가 나를 안장해달라. 우리 이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뭐 밥 먹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확실하게 복음 위에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숙제지요. 실컷 키워놨더니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산다면 우리 인생 실패잖아요. 저는 언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분 모셨으면 좋겠어요. 탁질 교수님이 이제 이단들 쫙 해놨는데 제가 위에 제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져왔어요. 거기 보면 신천지, 안상홍, 다락방, 한 10개 정도 대표적인 이단 딱 해놓고 그 사례들 쭉 보여주는데 속고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해버리면요 계속 늪에 빠져서 못 헤어나가지고 그걸 쭉 보여주는데 저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성경 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얘기해야 되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요. 잘못되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수를 믿고 바른 천국관을 믿고 바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위원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시는데 냉수한 것에 대해서만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봉사위원들이 내 일같이 가정의 일같이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시는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방송실에서 또 식당에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성가대에서 구역장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지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바른 복음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차근법이라는 이 악법을 가지고 어린 아이 때부터 잘못을 심으려고 하는 사탄의 발악이고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이때에 정말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어주고 바르게 사명을 심어주고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대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